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귀한 기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님의 뜻에 의하여 방향이 지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런 원수들과 목자들을 겸손하게 하려 하십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하고 감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그들 심으시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바닷들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날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 제목 위에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바라보고 이루어갈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부터 18절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교회와 공동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의 대혼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계속 겪어왔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또 변화가 되면서 그 시대를 겪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신학교 졸업하신 그 선배들과 후배들이 이 지역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연말 연시에만 모이는 잠깐 모임인데, 모였는데 그 막내뻘 되는 이제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뻘 되는 막내죠. 막내뻘이 아니라 막내인데 그 목사가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근데 좋지 않은 얼굴이 티가 확 나고 그래요. 거기 한 10명 정도 모였는데 뭐 그냥 혼자 이렇게 화가 난 듯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근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불편했대요. 그래서 불편한데 왜 불편했냐 그랬더니 생각해 보시래요. 저를 보고. 거기에 제일 나이 많은 목사님이 계시고 막내까지 있으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그 연령대의 모임이래요. 그러니까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그 서로 표현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때와는 또 다르다 그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때랑 다르다 하면서 이제 제가 한창 이제 그 막내 목사한테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막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도 라떼 뭐 이거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라떼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라떼는 또 뭐냐 그랬더니 내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니네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꼰대래요. 꼰대 들어보셨습니까? 꼰대래요. 그래서 제가 꼰대가 됐어요 그날. 그래서 온전한 꼰대가 되고 나서 내가 꼰대구나 하고 이제 자료를 뒤져보면, 여러분 꼰대가 꽁트라고 하는 불어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꽁트라는 그 단어가 그 백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백작이라는 단어인데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그 당시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제 자기에게 일본에게 협력한 사람들에게 자귀를 줬습니다. 백작 자귀를 줬어요. 그래서 백작 자귀를 받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백작 자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내가 꽁트다, 내가 껌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백작 자귀를 받은 이완용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 꽁트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비꼬아서 이야기한 게 꼰대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백작 자귀를 받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밉고 싫을 때 나타나는 우리 국민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비꼬는 듯한 말 중에 하나가 꼰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싫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어떻게 나는 그래도 꼰대라는 소리는 안 들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꼰대라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건 뭐냐, 제가 느꼈던 건 시간이 가면서 가치관과 변화하면서 그 가치관과 대하는 방식,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 이게 매번 바뀌는 겁니다. 시간마다 바뀌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급속하게 빨리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보다 연령대가 위에 계신 분들은 또 다른 세계에서 살고 계셨고, 또 저 또래들이 겪었던 그 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또 지금의 세대들은 지금의 이제 아이를 둔 엄마 아빠들의 세대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겪어가서 변화될 그 시대는 너무너무 다른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게 그런 문화적인 변화가 아주 심각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이제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번 변화되는 시대 때문에 참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마음의 복잡함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옛날 그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대부분 자기는 죽음 이후도 걱정 안 하고 아무 걱정을 안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걱정하는 건 다음 세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크라테스가 봤을 때 이 아이들 요즘 자라는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연령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갑갑하고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 소크라테스의 생각이 기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정도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내 생각과 내 뜻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으며 세상은 어떻게 변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굉장히 순간순간 우리 마음 안에 위기로 닥치기도 하고 또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여러분 보시면 교회도 계속 시각이 변했습니다. 제가 자라날 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는 또 그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 환경이 달라졌다는 뜻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과도기였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주변에 어떤 놀이거리도 없고 어떤 그 특별한 문화적인 혜택이 많지가 않았던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 때는 그래도 문화적인 혜택이 많다고 생각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교회가 되게 문화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막 가을이 되면은 문학의 밤 막 이런 걸 하고 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전도 축제 같은 거 할 때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막 하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현상이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잘 조우하는 그런 시대에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모든 걸 이겨내고 또 그때는 또 라떼는 이게 되네요. 그러니까 라떼는 신앙으로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부가 중요하냐? 아니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하냐? 아닙니다. 교회와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 직장에 주일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직장을 안 가고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을 가겠습니다. 막 이런 식의 어떤 그 문화가 교회 문화가 있었던 때였는데 그런 교회 문화들이 점점점 변화를 겪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냐면 입시 때가 다가오면은 교회를 안 나가도 되는 거가 됐어요. 이제는 뭐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모습이 계속 변화하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주장을 하고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은 그 다음 세대가 올 때마다 계속 우리가 겪어야 되는 중요한 그 가치관의 변동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신앙을 생활을 하는 그 기준을 우린 그렇게 잡았었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점점점 시간이 바뀌면서 학교를 들어가는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을 때는 교회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되기 시작하고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되게 복잡했어요, 마음이. 신학교를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신학교를 처음 들어왔으니 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이제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건가 하고 그 동기들이 저희 과가 120명이었는데 120명 동기들이 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그 중에서 아마 한 7, 80%는 다 뭐가 된다 그랬냐면 부흥사가 되겠다 그래요. 부흥사 목사님이 돼서 큰 교회를 담임하고
부흥회를 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온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한 7, 80% 이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바라봤던 시각, 교회는 바로 뭐냐면 다 크게 부흥하여 대형 교회로 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맞다고 여겨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런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렇게 성장하는 시기에 있었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우리에게는 이슈가 되기도 했고 아주 좋은 소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개척을 나가서 혹은 있던 교회의 이제 임지를 정하여서 이제 파송이 되면 그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영적인 경험인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처음에 나간 안성에 있는 교회에서 건축을 하고 확장시키고 또 부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한 줄 알고 이렇게 왔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니까 교회의 이미지와 모습들이 점점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는 교회들이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성장을 멈췄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 큰 교회들은 정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의 기초를 많이 흔들 정도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현대사회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현대사회라 하면은 우리 현대 한국 사회죠. 현대 한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강력한 자본주의적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완전하게 물들고 그 자본주의가 우리 한국 사회를 이끄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자본주의적 기초가 다 닦여 있습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중심은 돈입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지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뭐 사랑을 하고 좋은 걸 해도 돈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처럼 깊이 자리가 매겨지면서 사회의 발전을 이뤘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 노출되고 내 머릿속에 있는 머릿속 구조가 완벽한 자본주의에서 교육을 받아왔던 그런 사회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생활도 자본주의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꾸리는 것도 자본주의입니다. 다 모든 게 돈으로 융통되고 돈으로 이해되고 돈으로 돼야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에 많이 부추겼던 분도 있죠. 그래서 뭐 대놓고 이야기가 되면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축복이 중요시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축복받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어떤 기본 시스템이 또 말씀과 복음의 핵심이 축복받아서 돈 많이 벌고 그래서 그걸로 사람들에게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교회의 일반 시스템.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다녔던 신앙생활의 그 교회의 교육은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금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대가 지금은 너무너무나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이 자본주의의 끝에 오고 나서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부정적인 면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갈라진 사회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 안에서는 갈라짐은 있습니다. 하물며 독일 같은 나라들도 뒤셀도르프와 쾰른이라고 하는 두 도시가 붙어 있는데도 서로 지역 감정이 안 좋아요. 서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동서로 갈라져 있고 남북으로 갈라져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명확히 갈라져 있고 또 남녀가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여자는 남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갈라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는 상대편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나타나요. 그 비꼼, 비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에서 현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느 순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로서 감당해야 되는, 목사를 반대하는 세력에 감당해야 되는 어떤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겠죠. 또 남자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게 있고 50대 중반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되는 게 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내 나이에 50대 중반에서 반대되는 세력을 만나게 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에 반대되는 세력을 만나야 되고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에 반대되는 또 세력을 만나야 되고 뭐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회적 스트레스와 여러 문제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럼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이고 교회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건물 꼭대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교회는 목사님이 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고 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는 그런 식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무언가 우리들의 삶에 의심 없이 바라봤던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일요일 날 되면은 주일 날 교회를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경 읽으라면 성경 읽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심할 수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건 뭐야? 바로 뭐냐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정과 교회가 분리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거의 비슷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교회와 그 밖이 다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부분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달라지는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슨 홀로 섬처럼 여기서의 살아가는 여기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교회의 본질 조차가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 계속 변화되는 것은 계속 변화될 겁니다. 아마 교회도 지금과 다르게 계속 변화가 될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교회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할 겁니다. 그 이유는 주변이 변하기도 하고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분명한 어떤 그 요인이 있게 되면서 교회가 계속 변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제가 신학교를 입학할 때의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진짜 교회인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지금 헷갈리는 상황의 교회와 또 신앙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바라봐야 되나 하는 그 시각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에 나온 이 교회는요, 원시 공동체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우리가 명문화돼서 딱 말을 하기 그 바로 직전에 있는 교회가 탄생하는 그 시작점, 씨앗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씨앗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 교회가 탄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이루어졌나 이걸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시대적인 변화를 겪어가면서 이 열매같이 나온 결과적인 교회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원시교회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럼 다시 말해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집 안에 어떤 교회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를 붙이고 건물을 갖고 있고 목사님이 있고 뭐 어떤 이런 식의 교회를 생각을 하지만 이 시작점 원시교회의 처음 시작을 보면은 그 어떤 사람 내 집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 그래요.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집보다 교회가 더 작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축 구조를 이제 보면요, 한 크게 보면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살아갔던 집은 첫 번째 도무스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도무스라는 집은 좀 이렇게 살만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었었어요. 좀 돈이 있고 부유한 집들. 그러니까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 그죠? 마가 다락방 여러분 아시죠? 그 마가 다락방 같은 집을 갖고 있는 집들, 좀 여유 있는 집들, 그게 도무스라고 하는 집입니다. 이 도무스는 큰 마당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 집이 이제 2층 정도로 되어 있는 집인데 그 평수가 굉장히 넓은 평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 평수를 갖고 있는데 보통 1층은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 1층이고 2층이 생활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무스라고 합니다. 사람이 더 많이 모이면요, 이 앞에 있는 그 1층을 뚫어서 마당까지 이렇게 그릴 파티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도무스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단독주택 중에서 좀 큰 2층 집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게 그 당시에는 귀족 혹은 돈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도무스입니다. 그런데 그 도무스라는 집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인술라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인술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집들은 뭐냐면 뭐 크게는 한 뭐 5층 정도 높이까지 이 집이 있어요. 막 벽돌로 쌓아가지고 막 나무를 대고 그 위에 또 올리고 해갖고 아주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이제 흑벽돌 집인데 그게 뭐 크게는 5층, 뭐 작게는 3층 돼 있는데 그 집에 방마다 따로따로 있는데 방이 하나에 가구 한 가족이 들어가 사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룸에 다 그 가족들이 우르르 모여 사는 집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보통 그 당시에 이제 몸을 써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인술라라고 하는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방 한 칸에 10명도 살고 뭐 6, 7명도 살고,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도 같이 살아서 10몇 명이 방 한 칸에 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그런 집이 인술라라고 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인술라라고 하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해요. 가난해서 어디 뭐 특별히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여기 있는 집,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왔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돼 있죠.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라보로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단어가 집인데요. 이 집이라고 하는 단어의 주석서를 보면요, 어떤 집인가 봤더니 거기는 바로 도무스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집이 가나나에서 이렇게 원룸 같은데 다 같이 모여 사는 그 집이 아니라 2층 정도 되는 단독주택 2층에 마당이 있는 넓은 집 정도 되는 그 수준의 집, 그게 바로 도무스라고 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 했을 때 그 여자의 집은 도무스, 아 괜찮은 집이에요. 살만한 집, 마당 있고 좀 넓게 사는 집입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가 있대요. 그걸 이제 뒤져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여자들을 이 숫자에서 세질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을 세지 않고 어린 아이들을 숫자에서 세질 않았어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 했을 때
5천 명이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일단 5천 명이 모였다 하면 대략 한 10,000명에서 15,000명이 모였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남자만 18세 이상 되는 보통 남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5천 명이니까 그 부인들이 있거나 식구들, 아이들이 있거나 혹은 노인들이 가정 안에 있을 때는 다 이 사람들을 제하고 젊은 남자들을 중심으로만 숫자를 셌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중에서 복음이 어디로 전파가 됐냐면 그 전에 율법 시대에는요,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남자를 젊은 남자, 일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사람을 중심으로 숫자를 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팽배했고 유대교의 전통이 아주 강하게 자리 잡았던 그 이스라엘에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바로 뭐냐면 여자도 사람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사람이 아니고 나이든 노인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력으로 치질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자들이 중심이 돼요. 예수님 죽으시고 그 무덤가에 찾아간 사람들이 3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다 여자입니다. 여자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누구에게 전파되냐면요, 남자들 중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 안에서 보면은요, 다 여자들의 이름이 고스란히 다 기록이 돼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고 마리아 이야기도 그렇고 다 여성들의 이야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율법 시대 때 남성 중심주의적이고 권위적이고 했던 그 율법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는요, 모든 여성들 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 어린아이에게도 그 복음이 전파가 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취급을 받는 그런 복음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동네마다 있었던 회당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독교, 이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의 이 영향력이 회당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유대교 율법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던 이 회당들이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일부 예수님의 그러니까 토라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도 나타나요. 그럴 때 이제 그 회당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회당 가는 걸 꺼려해요. 왜냐? 아무리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도 회당은 어떤 문화냐? 남성 중심 문화, 권위주의적 문화가 팽배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당 가면 여자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말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불편한 과정이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인 다음에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 회당 같은 권위주의적인 장소라든가 이미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자꾸 할 수 있는데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곳. 여성도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인원으로 치지 아니하는 권위주의적 질서. 그런 회당에서 복음을 서로 주고받기가 쉽지가 않은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 안 가요. 그 회당에서 우리가 이제는 교회를 세웁시다 해도 안 가요. 여자들도 안 가고 어린아이도 안 가고 노인들도 거기를 안 가려고 그래요. 자꾸 불편하니까 피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냐면 회당도 아니요, 인술라도 아닌 바로 도무스라고 하는 집 구조 안에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도무스는 바로 뭐냐면 부잣집인데, 우리 집이 부잣집인데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파티를 해도 문제가 없는 집들이에요. 이제 거기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식사 초대를 해서 거기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아주 조심스럽게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 같다 하고 여겨질 때 그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로 인해 구원을 받고 이제부터는 그분 말씀 따라 살기로 나는 결심했다. 근데 내가 그분 말씀 따라 살다 보니 현대 유대교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니 나는 오늘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또한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했다. 또 천군 천사가 나와 함께하는 걸 경험했다. 이런 것들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람이 모이고 어떤 때는 저 사람이 모여요. 왜냐하면 다 같이 모이면 위험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모이면 위험하기 때문에 A라는 그룹 3명, B라는 그룹 2명, 다른 또 그룹이 오면은 5명. 이래서 그 그룹마다 서로 다르게 이 집에 와서 파티를 한다고 모여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 폭동을 진압한다고 들어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군인들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도무스라고 하는 잘 사는 집에서 서로 밥 같이 먹고 차 한잔 마시고 놀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모인 사람들을 특별하게 잡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무스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 이게 바로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최고의 장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가 돌면서 그 이스라엘 전역에 있었던 소위 귀족 중에서,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들의 집을 오픈해서 한두 명을 초대하고, 여러 명을 초대 못하지만 한두 명을 초대하고 거기서 여러 번 식사를 같이 하고 한 다음에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신뢰가 가고 서로 자기 것을 나눠주고,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서 싹트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도무스 교회, 다시 말해 그 여자가 있는 그 집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곳곳에 보면요, 관심 있게 지켜보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좀 힘들지만 군데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니구나.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자,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이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도 보니까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지금? 그 사람 집에 있어요. 그 사람 집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초대교회의, 그러니까 초대교회보다 더 먼저 있었던 원시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시교회의 첫 번째 형태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 집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도무스라고 하는 소위 2층 집에, 마당이 넓은 2층 집에 귀족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집에 있는 그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고 그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한 걸 보니 그 도무스라고 하는 집 안에서 어떤 교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도대체 뭐냐? 건물도 아니고 눈앞에 보이는 실체도 아닌 그 사람들이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로 끌어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요, 집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집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집은 저기 따로 있고 교회는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와 집이 떨어져 있는 구조에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떨어져 있는 그 교회는요, 지독하게 권위주의적 질서로 편입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돼 있던 교회였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가운데 있고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모시러 오는 거예요. 최소한 1년에 2번은 의무적으로 와야 되고,
그래서 재물들을 가지고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들이 봤던, 그들이 알고 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교회가 뭐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이 곧 교회입니다. 그 건물이 교회이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고 또 더 아름답게 만들고 하는 것들이 지상 최대의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봤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라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돌 위에 돌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일 뿐이에요. 그런 건물로 교회를 지어서 우리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니 집은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우리의 생활 조건이 우리의 신앙을 많이 좌지우지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사람이 다르고 집에서 사람이 달라요. 교회에서의 삶과 집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에서의 삶과 직장 다닐 때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다른데 인간관계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건물부터 우리의 무의식 안에 건물부터 교회랑 집이 떨어져 있다고 하는 믿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다른 모습으로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나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내 생활과 교회는 분리되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에는 현대세계의 질서인 구조적인 하이라키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누가 교회를 얼마나 오느냐,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가까이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게 구조적이고 권위적이고 하이라키 구조의 교회가 현대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를 봤더니 교회와 집이 분리가 되지 않았고 또 그 집이 누군가의 초대에 의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누군가의 봉사를 통해서 자기 집이 오픈되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도무스라고 하는 그런 집 안에 들어가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로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회당하고는 달랐어요. 회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성 중심적이고 권위적이고 이런 중심적인 문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크게 다른 게 없어요. 회당이. 그런데 도무스는 뭐가 다르다? 서로 친교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바로 도무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집에,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자기 속을 다 드러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자기 속을 드러내면은 바보가 됩니다. 자기 속이 드러나고 많이 자기 속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주변 그 현대사회에서는요 그 사람의 약점이 돼요. 그게 나중에는. 그런데 도무스에서는 그 오픈해 놓은 것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됨의 즐거움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래서 처음 시작의 교회가 그런 식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서로 복음을 전할 때도 비밀리에 그걸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비밀리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진짜 신뢰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를 이 집에 초대해서 이 사람이 뭐 자기 먹고 살기 충분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참 부유하고 잘 살고 집도 괜찮고 이 집에 이 사람을 초대해갖고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비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전할 때 신중하게 비밀리에 전하는 거예요. 아주 모든 게 다 오픈되어 있을 때 그걸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받는 사람은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 복음을 이 양반이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이 정도로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그 안에는 말하는 자와 그걸 듣는 자가 상호간에
깊은 신뢰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 그 도무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교회들은 그 안에 서로 간의 신뢰, 서로 간의 믿음, 서로 간의 사랑,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있기 시작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100% 신뢰, 믿음,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교회로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로마의 무지막지한 압제에서도 다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든가 혹은 말씀드린 대로 회당 같은 모임에서 이들이 모여서 만약에 예배를 드렸으면요, 이 사람들은 제대로 명맥을 유지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다 잡아들여서 죽였고 또 뭐 3대까지 멸할 정도로 자식들까지 전부 다 데려다가 죽였던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끝까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그 돈 있고 힘 있고 귀족이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하고 자기가 이 모든 재산을 다 뺏길 각오를 하고 그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다 각오한 상태에서 자기의 재산이나 모든 것들이 이 일로 인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불러서 A팀, B팀, C팀, D팀, E팀에서 따로따로 모여서 이 사람들이 조그만 모임들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기쁨을 나누고 했던 이런 과정들이 교회의 시작이 되면서 이들은 그 핍박을 넘어갈 수 있었고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숨어있는 교회의 모형들이 이제는 카타콤베라고 하는 무덤 속에서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그마한 공동체들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교회의 역사이며 교회의 시작이며 그 정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리스도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이 경험들이 실제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다니는 교회가 여기입니다 하고 갔으면 아마 그 교회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모르기도 하고 그 교회도 저분이 예수님이냐 하면서 나가라 그럴 수도 있어요. 전혀 다른 형태의 모습의 교회가 현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계속해서 유지했던 힘이었다는 것이죠. 무너졌던 예루살렘 교회가 비슷하게 다시 한번 또 로마의 교황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고 중세 암흑기가 지나면서 그 모든 문제가 다 발생했던 그 중심에는 바로 뭐냐면 권력형 교회, 중앙 집권적 교회, 남성 중심적인 교회, 그런 교회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서 우리는 그게 진짜 교회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교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초대교회와 원시교회를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교회 다니냐 할 때 무슨 교회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을 잘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교회의 생각과 그 여자의 집 안에 있는 교회, 그 집 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화나라 할 때 그 교회가 뭐가 차이가 있고 뭐가 다를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그마한 점조직들, 1명, 2명 혹은 3명, 4명이라 할지라도 조그마한 점조직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교회들이 그러면 모여서 뭘 한 거냐? 그 가정 안에 모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 그 교회에게 어떤 역할을 했냐? 여러분, 그들이 했던 건 바로 다른 게 아닙니다.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 도무스라고 하는 집에 가서 복음을 듣고 막 이렇게 얘기를 들은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들이 했던 건 바로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주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자기 생각은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옳고,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거기 서 있는데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나는 부활한 모습을 본 적 없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사회에 그래도 보여지는 게 회당이었고 보여지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시대에 그들이 또한 이론이 없는 것도 아닌 율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 시대에 그들이 율법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놓고 그들이 다른 모든 습관과 생각과 자기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들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기초로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자기들의 생각을 예수님 말씀으로 점점 바꿔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성령의 역사가 그들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단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교회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었고 그 작은 미랄과 같은 그 교회가 점점점 성장하여서 그 물밑에 흐르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모든 영혼의 구원과 사람들의 갖고 있었던 세상의 모든 변화되는 세계 속 안에서도 물밑에 연연히 흐르고 있는 정말로 생명을 주는 지하수와 같은 그 역할을 그 교회들이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시대에 제가 목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목사로서의 어떤 일을 할까 또 나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저도 반복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돈도 벌러 가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각각 할 일이 다 많아서 그 생각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은 먹고 사는 일 무슨 일이 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99.999% 교회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만 생각하다 보니 나는 누구일까? 교회는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교회를 향한 뜻이 이렇게 곳곳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으로 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바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내 생각 버리고 예수님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내 의견 버리고 예수님의 의견 받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물며 교회의 모습도 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변화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변해가서 처음엔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 후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는 그 방향을 향해 계속 나가는 성화의 과정으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안에 혹은 이 건물 안에 무슨 구원이 있거나 대단한 게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말씀이 있으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과 교회가 구분되지 아니하는 삶을 결단하여 사시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도무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였던 작은 두세 명 많아봐야 대여섯 명이 넘지 아니하는 이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 교회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개념은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그 원시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보면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한 그 작은 집 안에 모여서 두세 명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이 곧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명맥, 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생명의 교회에
역사를 잊지 않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의 완전을 이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방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